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옆 사람과 손을 마주 잡고 눈을 마주 보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지내셨죠? 네. 그게 한 주 못 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처럼. 아,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한 1년은 지난 것 같고. 당기선교에 대한 간증과 보고회, 평가 뭐 이런 것들은 3월 첫 주에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선교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고 선교 가는데 경유를 해서 갔어요. 비행기를 한 번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갈아탔어요. 갈 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갈아타고 올 때는 방콕에서 갈아탔는데 올 때 캄보디아에서 방콕에 갔다가 방콕에서 이제 공항에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비행기 갈아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방콕에 있을 때 그 방콕 공항에서 갈아탈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한 2시간 있었는데 그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공항에 이렇게 비행기가 여러 대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그러잖아요. 게이트라고 하는데 비행기 타는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26번인가 27번 게이트에서 인천 가는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됐어요. 26번 게이트가 저희가 타는 게이트였으니까 그 전에 1번부터 쭉 게이트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번, 2번, 3번. 그 중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이트도 있고 어떤 게이트에는 뭐 거기는 오늘 비행기가 안 뜨는지 사람도 없고 직원도 없는 비어있는 게이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에는 사람이 많은데 2번, 3번 게이트는 비어있고 4번, 5번, 6번 게이트는 또 사람들이 막 차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막 이제 그때 뭐 환전하는 문제랑 밥 먹는 문제랑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여기 공항을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됐는데 그 중에 한 게이트에 비행기가 안 뜨는 비어있는 게이트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그쪽은 횡하니 비어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저 게이트 데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뭔가 하고 슬쩍 봤더니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이슬람교 신도인데 이슬람교 신도들은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제 대충 믿는 사람들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실한 이슬람 신앙을 가진 무슬림들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취업을 할 때 허락을 받는다 그래요. 자기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막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무슬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담요 같은 방석 같은 양탄자 같은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말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다 펼쳐놓고 한쪽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분이 그 게이트 공항 게이트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 무슬림이 그러니까 시간이 되어서 아마 점심시간 기도 시간이었나 봐요. 그 양탄자 같은 거 조그만 개인용 양탄자 같은 걸 깔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국 기독교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도 저런 철저함과 경건함이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분 말고 또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종교가 뭐냐 하면 남묘호랭개교 아세요? 우리가 남묘호랭개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분이었는데, 남묘호랭개교는 그 종교의 정식 명칭이 아니고 그 종교의 정식 명칭은 창가학회라고 합니다. 창가학회. 남묘호랭개교라는 말은 그 창가학회의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외우는 일종의 주문 같은, 기도문 같은 것인데, 어쨌든 그 창가학회는 불교의 한 분파라고 해요. 기독교 이단이 아니랍니다. 불교의 한 분파인데, 그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리는 창가학회에서는 불교와 약간 차별화 있는, 뭐라 할까요? 불교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창가학회에서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부처가 있고 모든 인간이 부처인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게 가려져 있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창가학회의 모든 분들이 그런지, 제가 아는 그분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기 개발과 자기의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분은 3개 국어를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그 창가학회에서 해야 되는 그 수행과 기도, 기독교로 치면 큐티 시간이에요. 묵상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울 만큼,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저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 더 딴 얘기를 하자면, 요즘 가장 많이 선행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절대적인 물량으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장 급격하게 많이 봉사활동과 선행들을 하고 있는 종교, 종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그들은 포교의 전략으로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교리 교육을 했는데, 그 방향을 약간 바꿔서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봉사활동의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포교활동을 하고, 그래서 착한 일도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전략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바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천지도 그것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입니다. 저 쓸데없이 헛소리나 짓거리는 어떤 목사나 한기총 기독교회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훨씬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혹은 기독교를 따라하는 이단들이지만 그런 종교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종교들에도 배울 점이 많고,
때때로는 존경스러운 면까지 있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종교 있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넘쳐. 여러분들 아마 저기 지나가는 무슬림, 어떤 무슬림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못할걸요? 하루에 5번씩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거. 길거리에서 있다가 밥 먹다가 공항에서라도 식당에서라도 자리 펴고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못하실걸요? 기독교라는 종교보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훨씬 많아요. 가톨릭은 체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가톨릭을 아직도 따라가지 못해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해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따라가지 못해요. 어떤 경건한 수행과 어떤 거룩함에 있어서도 불교나 어떤 신비주의 종교나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 종교들 중에서 나는 하필 기독교를 믿고 있을까요? 혹시 기독교가 가장 탁월하고 참된 종교라서 제가 기독교에 몸을 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다른 종교들은 가짜고 기독교가 참되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론과 답은 말씀드리자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다른 종교와 비교도 해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의 성경이 그 어떤 고등 종교의 경전보다 탁월하고 참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고등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이슬람교, 유교. 이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건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이 없는 건 사이비 이단이나 그냥 없어져 버리는 종교가 되는데 어쨌든 수천 년 동안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고등 종교라는 종교들은 다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들 가운데에서도 코란도 있고 불경도 있고 유교 사서성경도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온전한 경전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때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정립된 기독교의 교리도 그 어떤 종교의 교리보다 탁월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저는 나름대로는 40년 동안 살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비교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는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치관도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가장 위대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했고 그 다음날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성경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요한도 아마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신 이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시다가 있었던 일인지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마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초청을 받은 걸로 봐서 아마 예수님과 그 어머님이 같이 알고 있는 친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갈릴리인데, 올라가는 길에 아마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장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초대를 받아서 다 이제 결혼식장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많았겠죠. 다른 손님들도 많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술도 있지만 포도주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유대인들이 먹는 중요한 음료예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물과 음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생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부패되지 않도록 발효시키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포도 주스의 형태로 혹은 포도주의 형태로 마셔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잔치자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어느 나라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이 잔치자리에 손님을 초청했는데 뭐 음식이 부족했다거나 결례를 범했다거나 포도주가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형준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밥이 없어. 결혼식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랑 형진이랑 아마 신영자매랑 신영자매 부모님이랑 이제 난리가 날걸요 막 돌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식사라도 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멀리서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포도주가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어머님 친척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셨지만 예수님이 매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식의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어도 어머니나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막무가내예요. 야, 모든 어머니들은 다 똑같으니까. 야, 잔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하는 것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아들이셔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아들들도 다 비슷해요. 짜증은 나지만 엄마가 시키면 또 해야 되잖아.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인들한테 저기 물동이 돌 항아리가 큰 게 6개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항아리냐면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정결 예식 율법이 아주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한 짐승을 먹었다든지 닿았다든지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든지 뭐 아니면 유출이 있었다든지 생리기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질병 같은 게 전염병 같은 거 아니면 피부병 같은 게 있었다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동안 부정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루 동안 부정하고 그 하루가 지나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때 옷을 빨고 손발을 씻고 들어와야 됐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전통의식처럼 해서 모든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혹은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물로 손발을 씻어주고 손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에서는 다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손 씻으세요. 손 씻고 밥 먹으세요.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 먼저 씻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질병이 전염병이 혼란을 일으키는 때는 더더욱 중요하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정결 예식을 명령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전통처럼 해서 모든 집마다 그런 손을 씻는 물이 제공되고 항아리가 있었고 물이 있었어요.
이 잔치자리니까 많은 손님이 와야 되니까 물을 많이 준비해 놨겠죠. 그래서 아마 큰 도랑아리 6개를 준비해 놓고 거기 아마 물이 가득 차 있었었는데 아마 이 결혼식에 손님들이 오면서 들어오면서 손발을 씻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물이 거의 많이 없어지거나 바닥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웠겠죠.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입구까지 아귀까지 꽉꽉 채웠어.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잔치 자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회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벤트 사회자, 우리도 돌잔치나 뭐 그런 이벤트 사회자가 있고 주례자이면서 진례자이면서 사회자이면서 이런 연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물을. 그리고 이 물은 사실은 되게 깨끗한 물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손발 씻는 물독에 있는 거잖아요. 손발을 씻는 물은 그렇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쓰지 않고 그냥 약간 더러운 물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손발만 씻을 정도로 물. 근데 그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한 다음에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조금 겁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 물을 갖다 주래? 왜 이 물을 갖다 마시라고 해? 하지만 그 물을 갖다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떠줬더니 연회장이 그 맛을 보더니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놨다가 이제야 꺼내다니. 신랑을 부르더니 신랑한테 모든 잔치자리마다 잔치집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맛있고 이제 취해서 정신이 없으면 그 뒤에 이제 좀 후진 술, 좀 싸구려 술, 맛없는 술 갖다 내놓는데 이 신랑은 좋은 술을 이제까지 아껴놨다가 이제야 꺼내놨구만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요한은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제가 보기에도 가장 정확한 해석은 아마 그 전까지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들을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 하지만 이 유대교는 율법주의로 흘렀고 파석화됐고 생명력이 없어진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파석화되고 형식화되고 생명력 없는 그 율법주의의 종교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종교, 살아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제일 처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탄생했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기독교도 이제 한 40년, 50년 지났을 때쯤 예수님이 30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박해받고 퍼져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안정되어 가고 교회라는 게 세워져 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이제 처음에는 막 예배 형식도 다 다르고 신앙 고백도 다 다르고 뭐 기도하는 모양도 다 달랐지만 이제 조금씩 체계를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독교라는 게 생겼을 때. 그래서 한 30년, 40년, 50년이 지나서 AD 한 8, 90년이 됐을 때는 아마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회라는 것이 체계를 아마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유대교가 있었고 회당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약간 변형된 거니까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교리 같은 것도 체계가 잡히고 예배의 형태나 신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됐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면서 요한이 걱정하고 그러면서 요한이 목격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들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신앙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경건하게 말씀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긴 하지만 지난주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내일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밥 차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병원 가고 직장 가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주일 되면 교회를 또 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 교회가 생긴 지 4, 50년도 되지 않았어. 이제 이게 하나의 조합이 된 거죠. 일이 된 거죠. 이게 하나의 일이에요. 모두가 다 예배는 나오지만 찬송은 부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난주도 했고 지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 다음 주도 아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요한복음,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해서 아마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이 화석화되고 형식화된 그 유대교회, 그리고 교회로 지금 그렇게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첫 기적으로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아마 기록했을 것이고, 이 연회장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9절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 말은 이 혼인잔치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갖고 왔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갖고 왔구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이 말이 가진 상징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겠죠. 무슨 의미겠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이 드는 항아리는 있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은 있었지만, 정작 잔치집에, 결혼식 잔치집에 마실 음료가 없는, 손발을 씻을 물은 있는데, 예식을 따라 손발을 씻을 수는 있는데, 정작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셔서 목을 축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포도주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원래 여호와의 율법은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지만, 그 율법이 율법주의로 오르고 전통처럼 돼버리고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서 그걸 행하기는 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참되고 본질적인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냥 해야 되는 일처럼 한다고 화석화돼버린 그런 신앙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식을 따라 씻을 물만 있던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준 것도 큰 은혜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 위에 은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가 그 앞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뒤에는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막 팔고 돈 바꾸고 그런 자들 다 내쫓으시고,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는 하지만 사실 다 그 속에는 다 죽어버린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찼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2장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도 제일 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을 혼인잔치로 시작하고 혼인잔치로 맺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화석화된 신앙,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 형식화된 예배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해당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다 꾸짖으시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주셨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요한은 재밌게도 그 이야기 그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기록을 한 거냐? 혼인잔치 얘기를 합니다. 혼인잔치. 성전제사, 회당 예배, 혹은 안식일이나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상황, 혹은 기도하거나 구제하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성전을 먼저 보여주거나 회당을 먼저 보여주거나 절기를 지키는 걸 먼저 보여주거나 안식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얘기를 먼저 해서 이 얘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화석화된 신앙, 형식화된 예배를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제일 먼저 앞에 기록하고 싶어 했을까 좀 크게 궁금한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는 없어요. 요한복음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걸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틀림없이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의 상황이 예배가 점점 경건한지는 모르겠는데 거룩해 보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생명력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하나의 형식화된 모양으로 거룩한 어떤 행위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예배가 사도 요한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가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뭘 계속 보여주고 뭘 집요하게 계속 보여주냐면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계속 보여주죠. 니고데모 바리새인들과 막 대적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적도 있을 텐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군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줘요. 사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아마 예수님 이방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방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이방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셨겠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사정을 다 알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점점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변화되는 그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소망 없이 누워있던 병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고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그 얘기, 눈이 멀었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고쳐주신 얘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들어주시고 얘기해주시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하시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약대를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에 감격도 하지만 찬양 때문에 뜨거워지지만 그거 어느 종교나 다 해요. 어느 종교나 다 해요. 기독교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는 어떤 종교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그거 하나님 찾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 아니라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뭐 다 해요. 불교도 더 열심히 기도해요. 이슬람교도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모여서 포교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기독교가 다른 건 뭐예요? 기독교가 유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구원의 주님이 지금 죽지 않고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살아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한 사람의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 무리의 신앙, 여러 무리 군중, 여러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나 종교적인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과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오고 갔던 모든 대화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 내용.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종교이기 전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졸린데 피곤한데 다 나오셔서 찬송을 부르죠. 찬송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부르고 기도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듣고 우리가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요한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유대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그 비슷한 것들 한단 말이에요. 참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주는 사랑 때문에 뜨겁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에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행위를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자아가 발전도 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래서 천국 가는 어떤 확신도 없고 그래서 가기 위해서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뭐 길게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딸랑 3일 동안 수련회하고 온 거 아니에요? 가는 날 하루 빼고 오는 날 하루 빼면 4박 5일이지만 3일 동안 뭐 친해져봤자 얼마나 친해지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대화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서 거기서 다들 반해온 거예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는 얘가 너무 좋다, 얘가 너무 멋있지 않냐, 얘가 너무 예쁘다, 얘 믿음이 너무 귀하다, 난 얘한테 너무 도전받았다, 막 얘 때문에 울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박상영 집사님이나 혜지도 그럴 거고 주지영 집사님네도 그럴 거고 아마 지혜도 그랬을 텐데 아내랑 저랑 애들, 저희 집 애들은 맨날 그거 보면서 걔네들이 불렀던 찬양 보고 걔네들 사진 보면서 난 얘랑 대화 있었다, 얘가 나한테 편지 줬다, 얘랑 같이 밥 먹었다 막 자랑하고 걔네들이 부른 찬양 그 장면 보면서 막 또 울고 걔네들이 보내 편지 읽으면서 막 울고
3일 동안 캄보디아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들이 보낸 찬양한 그 동영상을 보고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제 아내는 맨날 입버릇처럼 또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맨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몇 번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시려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잘하는 설교도 아니고 못하는 설교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 중에 예수님이 나한테 혹시 하시는 음성이 있을까? 말씀이 있을까? 계속 듣는 거예요. 단체 사진에 내가 예뻐하는 나한테 편지를 준 그 아이를 찾으려고 막 확대해서 그걸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 마음으로 기대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예수님이 보낸 편지가 있지 않을까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게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가도 자기의 책임이 있고 자기의 직분이 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고 나한테 그걸 부탁하셨고 나에게 그걸 맡겨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든지 하고 싶고 주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걸 통해서 고백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시고 그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인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기도 생활하시고 아주 혹독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외로울 때 지치고 울고 싶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대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 해결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좀 힘드네요. 예수님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수님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한테 안기고 예수님한테 울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다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귀하게 일이 잘 됐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늘 교제하고 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훌륭하고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만 중요한 것처럼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종교, 다른 어떤 대단한 신앙, 다른 어떤 대단한 철학이나 신념보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 내 훈련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철저히 하고 말씀과 기도, 찬양, 헌금, 봉사, 충성, 전도 다 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경건의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그 신앙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